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노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66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섭리와 그 능력에 대해서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한 찬양의 초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온 땅은요,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전 우주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즐거운 소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터져 나오는 그 외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전쟁에서 나오는 함성입니다. 승리한 군대에 포효하는 그 함성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그 큰 소리, 외치는 함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온 땅이 흔들리고 대지가 울릴 정도의 그런 소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의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찬양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용히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크고 크게 선포되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기쁨과 감격을 온 우주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 그 능력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배워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또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연에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선포와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 속성, 그 성품, 능력,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행하신 어떤 외적인 모습, 그 응답의 모습, 그 능력만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찬양 받으시려고 만드셨어요.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적인 어떤 스킬, 노래의 그 스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노래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음악적 기술, 테크닉,
노래의 솜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항상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이 이토록 중요한데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생활과 또 기도 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찬양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떤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비교적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찬양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이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뜻은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놀랍고 놀라워서 찬송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요단강을 가르신 그런 일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어땠습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요단을 가르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 땅이 그분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땅과 온 만물은요 이미 놀라워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모르는 지켜보지 않은 인간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즉,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좋고 만족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내 모습이 죄악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고백처럼요.
나는 과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직접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이 시인은요,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전하고 들려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과 증거로 이어질 때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은혜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직접 삶에서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요,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신앙입니까? 지식으로 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그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언급했듯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까 언급했던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 강을 건넌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이 강을 건너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건넌 이 사건은 모두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로 되었다고요? 주님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넌 것 자체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도 감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건널 수 없는 바닷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구원과 은혜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면 안 돼요. 과거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니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과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타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또 이후 천국에서도 영원히 다스리세요. 나라가 오늘날처럼 혼란스럽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믿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득세하고 악한 정책과 법들이 가득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인데, 이 겸손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러나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겸손한 모습은요,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불순종과 교만이 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침묵하지 않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과거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